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처음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 3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난주에 3장은요, 여호수아 3장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단강처럼 도대체 불가능한 우리 앞에 놓인 그 난관, 또한 어려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4장 말씀은요,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그 사건들을 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택해서 요단강에 다시 그들이 들어가 거기에서 돌을 하나씩 취하여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뭐냐?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냐 하는 질문입니다. 뭘까요, 도대체? 한마디로 말하면요,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건,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이 어리실 적에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릴 때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잊지 말자 유교사변, 뭐 이런 것도 많이 듣고, 때려 부수자 공산당, 뭐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들한테 주입식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유교사변 그런 날짜들을 우리가 자꾸 왜 기념을 합니까? 그때 그 사건, 그 일들을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요, 기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잊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지금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승리와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격, 그 은혜를 너희들 제발 잊지 말라.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많은 경우 감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요,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그 감격을 자꾸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콧물 눈물 흘려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했었는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 일들을, 그 감격들을 고스란히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을요, 오랫도록 지속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 주변을 보고요, 아니요, 주변까지 볼 것도 없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것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이 일만 해결만 해 주신다면 내 삶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더라는 거죠. 또한 특별히 죽을 병에 걸리셨던 분들 가운데 암을 고침을 받는다든지 큰 병들을 고침을 받는 분들은요, 우리 생각에 그때 그 상황들을 잊지 않고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요, 그렇질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왜 그렇게 쉽게 자꾸 잊어버릴까요? 우리 민족이요, 솔직하게 저도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민족 굉장히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타 민족들에 비해서 굉장히 진짜 어떻게 보면은 탁월함이 참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머리도 좋고요. 어떻게 보면은 순간적으로 단합돼서 모이고 이런 것도 참 잘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2년도에 그 광장에 몇백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동시에 모여가지고 그러한 응원을 한다라는 건요, 다른 나라 민족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한국 민족은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촛불 시위가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매일 촛불 시위를 해요, 우리는요. 그리고 또 모이자면 또 잘 모여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정말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탁월함도 있고 이렇게 정도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가운데 안 좋은 면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걸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런 위기를 맞았는지, 그런 상황들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요, 그래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을 보면 다 전체 모든 나라들을 다 비교할 수 없지만 선진국을 보면요,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치인들은 정치 생명이 많은 경우 끝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국민들이요, 다시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뽑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잖아요. 얼마 전에 나온 데이터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67%가 감옥이나 죄를 범한 적이 2번 이상이 있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치인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안 좋은 그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난리를 쳐도 버티고 시간을 버티잖아요. 그러면은 또다시 그들을 뽑아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은 죄를 범해도 다시 또 정치인으로서 부활해서 또 정치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벌써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가 거의 2년 거의 다 돼가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애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함께 슬퍼하고, 그 죽은 그 학생들 때문에 마음 아파했거든요. 그런데 2년도 지금 지나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을 기억해서 그 세월호 사건들이 점점 잊혀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그걸 가지고 이슈화 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 아니면 진짜 난리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언젠가부터는 세월호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는 정도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데, 받은 은혜 금방 잊어버리는 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질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아주 나쁜 바로 습성이 바로 금방 잊어버리는 습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일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중요한 일도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아주 중요한 좀 모토로 삼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같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같이. 여러분, 처음이라는 건 뭐든지 참 좋은 기억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참 좋잖아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상황.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고은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결이랑 온유는 제가 안 사랑하고 그 감격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고은이가 우리 가정에 처음 태어난 아이기에 좀 다른 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첫사랑. 다들 첫사랑의 기억이 있죠? 네. 그런 사랑. 또한 처음 차를 샀을 때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새 차 그 향기가 좋다고 막 그러고,
그 얼마 동안엔 스크래치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차 안에 더러워질까봐 그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한두 달만 지나면 우리 어때요? 언제 그랬냐 하면서 그냥 막 웃습니다. 무엇이든 하든지요, 여러분과 제가요, 처음 같이만 한다라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인류 인생을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류 인생, 변두리 인생 살고자 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는 삼류 인생, 변두리 인생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류 인생, 변두리 인생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처음과 나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덩이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숫덩이로 그냥 끝나버리는 삶.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고 신실했던데 나중에는 사기꾼처럼 변해 있는 삶. 처음 위에는 좋은 과일로 해놓고 밑에는 안 좋은 과일 싹 덮어놓은 이런데, 여러분, 이런 사과를, 이런 과일을 우리가 바구니를 산다라면 여러분 같으면 또다시 그곳에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열나잖아요. 화나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삼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들에게 지금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자랑하라고, 니들 업적 자랑하라고 지금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 감격,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날마다 잊지 말고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살라고 이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처럼 행동하고요, 처음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처음처럼 헌신하고, 처음처럼 상대방을 존경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겁니다. 첫 감격을 제발 잊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덧 올해가 목회한 지 20년 됐더라고요. 제가 96년도에 처음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2016년도니까 20년이 되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차에 접어들고 또 제 스스로를 항상 뒤돌아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두려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 마음 잊어버리고요, 어느 정도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그냥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가 처음 뉴라이프 뉴비전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할 때 그 마음 내가 잊어버리고 한 2년 정도 돼가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돌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 친숙해졌으니까 그냥 대충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제일 제가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대개 목사 안수를 처음 받으면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사람들이 좀 교만해지고 달라진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잘 생각해 봤더니 저도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보다는 좀 연배가 좀 몇 년 정도 이렇게 낮으셨고, 그리고 목회를 한 그 시간도 좀 저보다는 짧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도 없이. 그러더니 그때부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랑도 전화도 잘하고 우스갯소리로 약간 동생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도 하고 편하게 지냈었는데 언젠가부터 목사 안수를 딱 받고 전화 통화했더니 이게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툭하면 나한테 뭐 밥 먹으러 가자, 뭐 하자, 시간 많냐고 나한테 이러던 사람이 내가 밥을 먹자 그러면은 툭하면 시간이 없니, 바쁘니, 뭐가 있니, 자꾸 익스큐스를 자꾸 대더라고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조금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더니 지금 이 전도사랑은 안 놀겠다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만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저도 목회하고 일하고 학교 다니다 보니까 바쁘니까 자주는 못 만나니까 어떻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날을 잡아가지고 전화를 딱 했어요. 암호하게 목사, 나 최 목사야, 잘 있었어? 딱 이러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막 그 앞에 있어서 그 얼굴을 좀 표정을 보고 싶은데 되게 놀라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또한 이렇게 목사들만 그러느냐? 이게 또 우리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후배 목사에게 조언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실 때마다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자주 하세요. 근데 그 말 가운데 이렇게 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당신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가장 컸던 게 평신도로 계실 때, 그냥 서리집사로 계실 때는 그렇게 교회나 사역이나 성도들하고도 좋고 관계도 잘해주셨던 분들이 안수집사가 된다든지 무슨 장로님이 딱 되시잖아요. 그때부터 이분들이 달라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왠지 좀 거리감을 느끼게 그렇게 행동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안수집사나 우리 장로 되고 목사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위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섬기라고, 어떻게 보면 섬김의 모습을 더욱더 보이라고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의 어떤 직분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상황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저한테 직분자 세우는 거 참 기도하고 잘 세워야 됩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내 위치나 내 나이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과 저는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처음 마음처럼요, 청소했다라면 계속적으로 청소하실 수 있는 분들은 청소하시고요, 교회에서 다른 일 가운데 섬기시는 분들이라면 그 일 계속 섬기시면서 자기한테 주어졌던 그 일들 처음처럼 같은 마음으로 하라고 우리들에게 또한 직분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처음 사랑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처음에 네가 가졌던 그 마음 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그 관계 변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장을 보면요,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장에서도요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너희의 그 처음 그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처음 사랑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만들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계속 기억하라고. 바울에게 있어서도 처음 사랑은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무려 6번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똑같은 이런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렇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가 보자면요, 다른 것보다도 무엇이냐, 바울은요 자신의 그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그때마다 되새기는 게 무엇이었냐,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했던 그 사건을 그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나는 원래
폭행자였고 회방자였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그랬던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랬던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 그런데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런 환경을 가지고 내가 불평 불만을 품는 것이 말이 되겠냐? 그러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처음에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게으르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불만을 품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처음 그 사랑,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건을 매 순간 기억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요, 바로 사도 바울을 살린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처음의 그 감격과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귀중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누가 능력이 있다라고요? 바로 처음 감격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한 일화입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의자에 앉아서 흐느끼며 계속 울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것을 보고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 왜 울고 계세요? 안 좋은 일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어디 아픈가요? 배가 아프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이런저런 질문을 계속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보, 오늘은 너무나도 슬프게도 내가 십자가를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흐느끼며 우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요,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또 감격이 없다라고 우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감격 없이 사역을 했겠습니까? 저는요, 이것이 굉장히 귀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격이 없으면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할 때 사랑이 없으면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념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격, 그 기쁨 잊지 말아라. 그걸 잊지 않아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 삶 가운데 닥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끝까지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우리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첫사랑 가운데서 그 첫 감격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이 있다라면 온전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기념비를 세우라는 명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중요한 것을요 기념할 줄 아는 중심이 있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늘 뭐 하라는 거예요? 유지하고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기회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모든 기회들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명절이 되면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죠? 고향 내려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좀 편히 쉬는 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 날들을 잘 사용해서 여행을 갈까, 해외여행을 갈까, 또 어떤 사람들 오래간만에 잠 좀 푹 자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이 이렇게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명절이 되거나 중요한 날이 되잖아요. 그럼 그날을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 날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초막절이다 그러면요, 자녀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요, 거기에서 명절 동안 지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잖아요. 짜증나는 일입니다. 솔직히 아이들에게 본다면은요. 그럼 아이들이 그럴 거네요. 부모에게 항의를 할 겁니다. 엄마 아빠 왜 우리가 좋은 집 두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자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요,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살았단다. 그리고 그 천막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단다. 이처럼요, 그들에게 명절까지도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는 기회로, 교육의 좋은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되자마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을 때 제가 추수감사절 터키를 하고 다 이런 거를 함께 셀레브레이트 하자라고 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추수감사절이 시작됐고 청교도들이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보냈던 그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들 가운데는 편안한 것이 항상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것을 셀러브레이트 해야 되고 그날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육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당장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요,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 민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민족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에게 나중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훗날에 길을 가다가 세워져 있는 그 맨질맨질한 돌을 보고 아빠 저게 뭐예요? 그랬을 때 이건 요단강을 건너게 했을 때 그 사건들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운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이러한 감격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씩 취해 바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그 교회는 바로 핵심가치, 교회 비전과 사명을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외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도대체 뭐죠? 우리 교회 사명이 뭐예요? 아세요? 몰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리더를 세우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부흥하는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 안에 신화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전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건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정확히 본다면요, 좀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좀 알고 좀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좀 살아라. 그래서 인류 인생이나 양질의 인생을 보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중심이 딱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집중력이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할 것에 무서울 정도로 집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붙드는 그 핵심 가치에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좀 제대로 된 것에 목숨을 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잘데기 없는 것에 목숨 거는 삶 살지 마시고요. 목숨 걸어야 할 것에 목숨을 거십시오. 무엇입니까? 예배에 좀 목숨 거십시오. 기도 생활에 목숨 좀 거십시오. 말씀 생활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쓰잘데없는 것에 좀 목숨 걸지 마시고요. 그런데요, 되게 좀 흐리멍텅하고 또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이요, 하루하루의 가치를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월요일은 그냥 월요일이에요. 또한 화요일은 또 그냥 화요일입니다. 1년 12달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심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미국에 잘 오질 않으시지만, 근데 한참 전에는요, 웃음 전도사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누구죠? 황수관 박사님이 참 교회들마다 다니시면서 또 부흥회도 하시고 간증 집회도 하시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분 가운데 중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웃음이에요. 웃음.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월요일은요, 원래 웃는 날이래요. 그리고 화요일은요, 화사하게 웃는 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 목요일은요, 목젖이 다 보이도록 웃는 날. 금요일은요, 금방 웃고 또 웃는 날. 토요일은 토끼처럼 깡축깡축 뛰면서 웃는 날. 일요일은요, 일단 웃고 보는 날이 일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핵심 가치에 집중력을 지금 보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월화수목금토일일지라도 그날 하루하루의 핵심 가치를 부여해서 하루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인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집중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집중할 때 집중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중심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중심은 뭘까요? 한 주의 중심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한 주를 생각했을 때 가장 중심은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목숨 거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루하루는 어떨까요? 하루의 중심은요, 바로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하루를 그렇게 준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늘 중심이요, 무너지지 않고 중심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승리하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미국 청교도들을 보면요, 세 가지를 굉장히 중심을 붙잡고 간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 세 가지를 굳건히 붙들고 나아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과는 뭔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 있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 있는 인생 분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새벽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삶의 승리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세 번째로, 현장을 밟는 인생, 걸음이 있는 인생, 실천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현장을 밟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을 실제적으로 밟았을 때에 요단 강물이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발을 내디뎠을 때에 요단 강물이 위와 아래가 멈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약속을 받은 것을 취하려면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 걸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천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 땅을 밟아야지만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요, 포장된 선물을 주시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포장까지 잘 돼서 이쁘게 쌓여있는 이런 선물을 받기를 자꾸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요, 포장된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그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요. 그런데 그 땅을 그냥 약속해 주셨으면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땅을 점령해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완제품의 형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나도요, 완제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료예요. 정확히 따라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인의 정상적인 삶은요, 삶 속에 분명히 걸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믿음의 걸음이 뭐예요?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도깨비 방망이처럼요, 뚝딱 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싸워서 그것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뭐예요?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걸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걸음이 있어야지만 분명한 승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만 믿으면요, 시험도 없고 난관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평탄만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난관도 우리 가운데 있고요, 어려움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안 믿을 때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럴 때 무엇을 구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 난관과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난관을,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신앙생활은요, 가끔씩 보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떻습니까? 눈물과 사망과 어두운 골짜기로 걸어가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치질 않는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전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도전이 없는 게요, 인류 인생이 아니라 도전에 대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 인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 굳건히 붙드시고 항상 실제적으로 걸음을 걸어가는, 뭐예요?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들 다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격이 없는 그 무딘 인생, 뭐라고요? 감격 되찾으라는 거예요. 처음과 같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처음과 같은 그 사랑, 처음과 같은 섬김, 그 희생 다시금 어떻게 해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굳건히 믿는다라면 어떻게 해요?
걸음이 분명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발을 내딛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태도를 가지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대적들과 여러분들이 싸우시잖아요.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그 싸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굳건히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